오늘도 잠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하루 지난 도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는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5월은 어느 나라를 가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버지는 밖에서 희생하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퇴근하는 아버지가 통닭 한 마리라도 사오시면 그날은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현대 가정은 모두가 함께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각자의 공간에 있으니 가족의 이름도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봄은 코로나로 온 가족이 모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아들도 딸도 여건만 되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번역 성경은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제가 달라스 번역으로 사역해보면 텍사스 바베큐를 구워두고 총싸움을 하는 것보다 며칠 지난 도넛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우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는 것이 낫다로 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큰 집, 큰 차, 많은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얻을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경쟁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의 함께함이 후순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공동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오랫동안 도넛을 운영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자는 모습만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애들 학교를 다녀오면 저는 그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숙제도 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너무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은 무엇이 가장 귀한지 깨달은 분 같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현재를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했던 것들이 추억일 것입니다. 마른 떡. 오늘 본문은 이 마른 떡을 한 단어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떡도 잘 먹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먹고 남은 것을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냉동실에 두었다가 데워 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막 쪄낸 떡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마른 떡은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가난해도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가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덮어줌. 이것이 가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도 속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예를 든다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허물을 찾아낸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으며 예수님도 제자 가롯 유다 때문에 은 30냥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자세히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형제들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옷을 취하여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허물을 볼 수는 있어요. 남의 약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정으로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가? 덮어주는 성도가 많은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내리 가족 또한 오늘 말씀대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혹 우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와 찬양, 칭찬과 격려,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감싸며 마른 떡을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기도하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